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과 관계없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연적인 그런 어떤 삶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종교 아니면 어떤 종교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삶의 철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 옳다, 의롭다 이런 이 뜻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자연법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 어떤 갖춰야 될, 또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 어떤 사회적인 표준,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효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신앙과 종교와 어떤 철학을 떠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런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앞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22절에 가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복종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고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좀 어감이 다르죠, 그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나를 보살펴줄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주는 것,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말하자면 그런 어떤 계약의 관계, 이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에 따라가는 어떤 그런, 그래서 내 뜻과는 잘 맞진 않은데 내 생각과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관계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주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순종은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죠. 앞에서 어떤 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질서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스스로 행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하고 스스로 하는 거하고 이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억지로 하는 거를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애완동물을 훈련하거나 이럴 때 보면 그 훈련사에게, 조련사에게 그 동물들이 순종을 하죠. 따르죠. 근데 어떤 그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위와 어떤 규칙과 이런 훈련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결국에는 어떤 그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맞지 않지만 상대를 위해서 그것을 따라주고 순종해 가는 것.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억지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해야 돼야만 하는. 또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하나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 5번째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그러죠. 십계명이 돌판이 2개로 돼 있다잖아요. 10개니까 5개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5계명이면 1계명부터 4계명과 연결되어서 그쪽에 속한다라고 보게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들, 그런 어떤 책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속한다. 우리가 5계명 이후부터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준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규칙이고 하나의 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부모를 모욕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얘기하면 다 돌로 쳐서 죽게 해놨어요. 그런 어떤 처벌이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의 결과와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율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에 속하는 어떤 중요한 그런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번영하고 장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가보면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거긴 또 모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런 말을 쓰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하면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계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이런 주시는 어떤 창조의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파괴되는 것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도 이야기하지만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둘이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들. 세상의 죄와 세상의 타락은 그런 관계를 깨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믿음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는 즉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그 5장에서도 얘기했죠. 5장 10절에 가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즉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떤 신앙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가르침의 어떤 사회적인 표준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으로도 계명으로도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은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그 약속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권위가 무너지고 어떤 이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어떤 우리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을 통해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앞에 있는 내 부모의 권위와 그 부모의 은혜를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단순한 부모에게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말씀과 그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생명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순종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러한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렇게 모든 관계를 이게 이해관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 주여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의 실천들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로 힘입어서 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 아버지 부부의 관계에서 아버지 주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이렇게 아버지와 사랑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